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특별히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모범된 성도가 누구인가? 그리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모범된 성도로서 2024년 한 해를 잘 보냈는가? 아니면은 잘못 보냈는가? 아니면은 뜨겁게 보냈는가? 미지근하게 보냈는가?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게 보냈는가? 오늘은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내가 보냈는가를 한번 상고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근신과 믿음의 각성을 위하여 베드로는 깨어 근신하자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곧 사탄을 배고픈 사자의 비유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밀림지대의 사자를 관찰해 보면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배고픈 사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일념은 오직 먹잇감을 찾는 것이죠. 사단의 목적 역시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계획 없이 시도하지는 않아요. 한번 노린 먹잇감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짐승들도. 밀림의 수풀에 숨어 먹잇감을 노리는 사자를 한번 보세요. 소리 없이 다가가는 발자취, 먹잇감에서도 잠시도 시선을 떼지 않는 눈, 가까이에서도 눈치챌 수 없는 은밀한 잠복, 덮칠 때를 노리는 끈질긴 기다림, 그러다가 마침내 행동을 개시할 때 그 신속성은 매우 놀랍기만 합니다. 순식간에 먹잇감을 향해 달려들어 그것을 덮치고 물어 찢어 발깁니다. 그런 사단이 오늘 나의 영혼을 덮치기 위해 숨어서 노리고 있다는 이 사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허점이 보이기만 하면은 순식간에 자신의 밥이 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님의 종으로, 주 예수님의 제자로, 주 예수님의 친구로, 주 예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모범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어떻게 쓰든지 악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신의 사욕만 취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배만 채우고자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그렇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어떤 먹잇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달려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미물들도 그렇게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듯이 달려드는 이 마귀 사탄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그러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를 위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직분이 무엇이든지 스스로의 의지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맡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하거나 권위주의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는 먼저 자신이 맡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엄중함을 깨달아 그에 맞는 삶의 자세와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신앙과 삶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의 모범적인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니까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첫 번째 맡은 일에 전념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는 대부분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 남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갖고 항상 내가 더 잘났다고 하는 생각, 내가 더 앞서 있다는 생각, 내가 더 권세가 있다는 생각,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생각,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등등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교만방자하게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의 그 자세는 물론이려니와 다른 이에게도 상당한 피해가 된다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에 굳이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말로 오지랖이 넓다 그러죠. 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실은 때로는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 치고 실수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면은 다른 사람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일은 다 내팽개쳐 두고 남의 일에만 간섭하려고 하는 것, 이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일에는 충성하지 않고 남의 일에만 그저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합력이 되질 않고 교회 내에서 그런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피해야 합니다. 각각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한단 말이지요.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거나 내 것이 아니라고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마치 나의 일을 하듯 하나님께서 곁에서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잘하기 위해서는 전념해야 돼요.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교사나 다른 모든 직분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직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전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충성된 성도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게으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온갖 충성을 잘합니다. 많은 이들이 크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진실로 충성된 성도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 남이 싫어하는 일,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십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우리 몸 중에서도 아주 작은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기관 하나가 상함이 오면은 그 고통은 온 몸에 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내에 작은 기관이, 작은 직분 하나가 최선을 다 아프게 되면은 온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기관 하나가 충성을 다하면은 온 교회가 충성을 다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만요, 그런 작은 기관이 없다면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 하였다면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추억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중에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그 시간 개념이 어쩐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늦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교회 앞에서 몇 발자국 안 뛰고 그저 한 5분 거리 안에 있어도 몇십 리 떨어진 사람보다도 늦다는 말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성도가 교회 출석하고 시간을 제대로 지켜서 빨리 오는 성도가 멀리서 오는 성도가 더 많다는 거죠. 가까이 있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관하는 거지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은 한순간도 시간의 밖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만일 우리가 시간에 밖에 존재할 수 있다면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시간 안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시간을 필요로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시간을 최선을 다해 일할 뿐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뜻대로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다시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목적으로 사용해야 돼요. 모든 창조물이 다 일정한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시간 역시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창조 질서 안에서 당신의 뜻에 따라 살도록 허락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청지기는요, 인류와 세계를 위해서 일할 책임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 또 남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의로운 일, 선한 일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이처럼 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큰 세 번째,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보니까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굳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위치가 어디고, 나의 소속이 어디고, 지금 나의 환경이 무엇이며, 내 마음이 어떠하며,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걸 다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가지는 직분은 재능과 경험과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성도들의 직분을 결정하지만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결정되는 일이 없어요.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안다면 맡은 일에 불만을 가질 수 없으며 중간에 이 일을 중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소속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그렇게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서 권면한 바울의 권면이 필요한 때예요.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의 대장이 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지지 않으려고 말해요. 내가 더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높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더 높기 때문에, 내가 더 잘났기 때문에, 내가 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명예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잘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잠언서에 바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하는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들과 직분들을 받은 대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 많은 사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서로가 지체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4절에. 자, 어려울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범된 성도는 어려울 때일수록 온갖 충성을 다하는 자가 모범된 성도입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불평과 불만, 원망, 짜증, 다툼, 그것을 할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장 중한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후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그런 싸움이 일어나고 온갖 문제들을 바라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다 높기 때문에, 그런 교만한 성격 때문에,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아야 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으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농부가 밭을 일굴 때 돌멩이가 몇 개 나온다고 쟁기를 던질 수는 없잖아요. 어부가 파도가 두려워 그물을 던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성도는 고난으로 인하여 그 사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충성하는 성도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5장 9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3장 8절로부터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하면은 장차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교만하면은 높이신다는 말이 성경 66권 어디에도 없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마지막을 보내는 2024년 이 주일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제 지금까지도 이 한 해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살았으면은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의뢰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맡겨버리면은 높이신다고 그랬어요. 8절로부터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존귀한 성도, 보배로운 성도,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늘의 말씀처럼 굳게 지켜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주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충성을 다하는 그런 종들이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합선교교회 축복하시고 또한 주의 종의 건강 모든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가족 건강 화목 풍요 축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예물로 드려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족들 건강 영육간에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이제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